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은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신앙은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5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까지 이어지는데 엘르아살이 죽게 되는데요. 영적 거장들이 지금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유고를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유고를 들고 다녔다는 것을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것 이때도 다 유고를 잘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모세와 같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모세와 같이 후계자를 계승을 시키질 않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계승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런데 그 계승자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계승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체계가 바뀌어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호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기간을 거쳐요. 그걸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야곱이 죽을 때도 그렇고 요셉이 죽을 때도 그렇고 다 이 장례 기간이 있고 엄청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29절 30절에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 경내에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북쪽이었더라. 그냥 장례를 치렀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영적인 영웅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절에 보면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장례만 치렀어요. 우는 기간을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왜 이럴까요? 바로 이 영적인 영웅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죽음은, 저들의 죽음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31절 오늘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들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저들이 신앙생활 잘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래가,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다. 영적으로 어둡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도 신앙을 선택해라. 선택하라는,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할까 말까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촉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3번을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못 믿었는가 봐요. 계속 또 결단을 촉구하고 또 결단을 촉구하고 뭐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하면서 또 결단을 촉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그 문화에 빠지고 가나안의 그 습관에 빠져서 멀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자고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자, 27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식, 이것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은혜를 자꾸 망각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 말씀이요. 한번 두 번째 보자고요. 여기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또 그 오는 과정에서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이걸 기억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연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고세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만 확신하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살아계셔.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기적으로 역사할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든 걸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호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축복을 위해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능력, 사랑. 신앙의 3요소예요. 이 은혜, 능력,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니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종종 어떻습니까? 자꾸 문화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오늘 오후에 솔로몬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은요, 편안해지면은 믿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결단은, 자, 함께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모든 적군들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은 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18절 중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결론적인 말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속으로 믿는 거, 그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다 믿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어야 되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울컥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 울컥할까요? 하나님도 울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고백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말로 해야 아느냐 그래요.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보세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요. 아내한테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는요 마찬가지야. 아멘이라는 표현을 자주 해야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려면 조금 쑥스럽긴 한데 저를 닮아서 다 점잖은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나오는 어떤 분은요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해요. 그냥 아멘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요. 난 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건 또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 어떤 분 그래도 모습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품위는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보기는 좋읍디다. 집회 나가서 이렇게 부흥회 인도할 때에 막 장로님들이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뭐 권사님들이 아멘 하면은 아주 은혜는 됩디다.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은요 신앙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도 닦는 거 아니라고.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참선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양반다리하고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도 닦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면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우리 하나님. 이걸 단수로 말하면은 나의 하나님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현재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앞으로도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성입니다. 신앙은 현재성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은요, 이 언어 중추신경이요, 우리의 신경의 80%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순간에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짓궂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아내한테요, 조금 이렇게 무슨 그 권태기가 왔나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근데 희한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으니까 내가 심각해지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해보십시오. 신앙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을 가지고 너무 앞서서 하면 안 된다고. 물론 맞아요. 물론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요, 그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결단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리서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서 말을 해야 이 말 때문에 내가 행동할 것 같아서, 약속을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말 안 하면 아무런 누구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격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로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결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에는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래, 이제 안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잘 못 섬길걸? 왜냐하면은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말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할 때 이게 시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의 대상에 불타는 열정을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불타는 열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불신앙의 요소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잘 섬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투한다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연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 세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러대요. 남자와 여자는요, 남자는 그 한눈을 팔면 잘 들키고 여자는 한눈을 팔아도 안 들킨대요. 그 왜냐면은요, 남자는요 뭔가를 보면 이 몸까지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다 들킨대요. 근데 여자는 안 그런대요. 그냥 고개도 안 돌리고 눈만 싹 한 번 돌리면 전체를 스캔한답니다. 그래서 안 들킨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디다. 대화를 나누다가도요, 다른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대화를 나눌 때에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 주제가 끝이 나야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야기하다가 뭐 저 사람 저 보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 관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뭔데 그러면 벌써 지나가세요. 운전하고 가느라고. 난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그 집사람한테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왜 딴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다 듣고 있대요. 근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네가 나 좀 나만 좀 관심을 갖고 나만 쳐다보면 좋겠는데 왜 너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 왜 너는 자꾸 너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니? 나만 좀 바라보면 좋겠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어쨌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또 어이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3절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여러분 뭔가 이게 심상치 않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이방을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들을 멸하신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은 이제 재앙을 내리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축복과 재앙의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대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지하다, 끝내다 라는 뜻으로서 이 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사라지며 소모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자꾸 제지되다, 자꾸 뭔가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끝나게 되어지고, 인생이 소모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복을 받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응답받았다고 거기에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꾸 내 인생은요, 소모되어지는 인생, 사라져가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느냐고 묻지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모되어진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흔적조차도 없이, 존재도 없이 인생이 사라져버린대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불신앙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내 인생을 사라지게 만들고 소모시켜버려요. 마이너스 인생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제지, 하나님 걸림돌을 자꾸 만난다는 것입니다.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23절을 마저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너희들이 결단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를 알겠지요. 지금 저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잘 못 섬길걸? 그분은 거룩한 분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 왜 아직까지도 우상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이방신들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스코트예요. 마스코트라고요. 액세서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차고 있는 그런 마스코트들, 액세서리들,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어디 그 전쟁터나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때, 이걸 어려울 때 이걸 차고 다니다가 힘들면 요거 뽑아가지고 앞에다 놓고 막 이렇게 비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여전히 저들은 마스코트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것을, 가나안의 문화, 물론 이건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액세서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가나안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남들이 차니까 그냥 차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혀에다 피어싱하고 코에다 피어싱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말이 센가? 방송 또 보는 분도 계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귀에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귀에다 귀를 뚫고 이게 귀걸이 하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쁘게 하는 거 좋아요. 뭐 신경통 있으면 하십시오. 그것까지도 이해가 가요. 근데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아니, 난 그 혀에다 해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는가 싶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여기에 액세서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 액세서리를 차고 있는 거, 그걸 바라보는 여호수아는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의식이 없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치워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34장 35장에 보시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살았잖아요. 지금 이 사건도 세겜에서 있는 사건이거든요. 세겜에서 10년 살았잖아요. 그런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마스코트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걸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려놔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고백한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방 신상 버려라. 세상 것 다 버려라. 그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생각이 병들게 돼요. 가치관에 혼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려면은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고. 24절 볼까요? 또다시 결단하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세 번째예요. 16절에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21절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 23절 24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잘 청종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이 3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로 향하라. 향하라는 말이 있죠. 이 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뻗다, 느리다,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치고, 그런 이야기예요. 뻗다, 느리다, 기울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요구였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세 번째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청종하겠습니다. 청종이 뭡니까?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이죠.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재물보다 낫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보다 낫다라는, 말씀 잘 듣는 것이 헌금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집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점치러 갔다가 죽은 자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자꾸 고집 부리면은 그것은요,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듣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렸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나는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난 잘 순종할 거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린 것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자고요.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 현상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데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된대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가를, 이거는요 내 인생과 축복이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과 축복이 뭐라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도 주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만약에 너에게 필요했다면, 네가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이것저것을 더해줬을 거야. 범죄하니까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다면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의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놀랍게 축복받으며 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새 아들 요나단까지, 아주 뛰어난 아들 요나단까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 순종이 내가 인생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신앙이 나의 현실이다라고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로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성소는 원래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 그 세겜에 지금 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이 증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돌이 다 듣고 있다, 들었다. 너희들의 모든 말 돌이 다 들었다. 그 말씀에 조금 생각을 가지고 학대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도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노칩만 지금 요 나노칩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보다 지금 더한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USB 어때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USB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엄청난 정보라니까 이해를 잘 못하네. 영화가 수백 편이 들어간대요. 얼른 이해가 되죠? 아닌가? 하여간 넘어가요. 조그만 거잖아요. 아주 조그만 거.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만든 이것도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들과 USB를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시청각 교제를 만들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앞을 지날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큰 돌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맹세했지, 내가 결단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고 신앙 고백을 했지. 그거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음의 결단한 거 이거 늘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끔 뭔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기억을 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분 그러대요. 차에다가 뭐 이렇게 쪽지 붙이고, 뭐 어떤 사람 냉장고에다, 주부들은 냉장고에다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뭐 책상에다도 붙이고, 심지어는 어떤 화장실에다 붙이더라고요. 말씀 외운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붙여놓고 있더라고.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어쨌든요, 기억나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할까 해서 바로 시청각 교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운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29절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 여기 특별히 29절에 보면은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수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는데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명 잘 감당한 종이라는 것을, 사명을 잘 감당한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마무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마지막 평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평가. 뭐 순서는 없잖아요.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 그렇게 해줘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참 멋진 평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섬겼는데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면은요, 참 슬픈 말씀이죠. 거기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날로 아름다워져야 신앙이에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신앙은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멈춘다. 그 순간부터 타락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계승할 믿음도 없어요? 그럼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아빠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어. 나의 엄마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어. 신앙의 모습을 좀 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려줄 신앙이 없다면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물려줄 신앙이 없어요.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가나안 정복의 1세대가 모두 가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저들에게 곳곳에서 중간중간 어떤 리더들이 생겼지만은 저들은 신앙을 계속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모습으로 정말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여호수아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